우리 앞에 축복합시다. 옥문을 열어봅시다. 그래요. 우리 삶의 여정의 성도의 믿음의 모습을 보느라면요, 참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린 잘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 없다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믿음의 사람은, 성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절망주의 탄식과 더불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우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상관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 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면서도 마땅히 기도할 자리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참된 믿음의 성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보다도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 해결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기도의 응답만 받으면 한순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옥문이 열리는 기도의 주인공,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보면 4절 5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그래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특별히 예수 잔치, 큰 잔치를 준비하면서 우리 구역들과 더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잡혀서 처형을 당한 순교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 사도가 순교 당했으니 많은 민중이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주의 종인데 안 되지요라고 먼저 데모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많은 민중들이 박수 치면서 야, 좋다 좋다니까요. 헤롯 왕이 야, 역시 그러면 이제 야고보 사도 외에 더 위대한 사람이 없는가 찾아보다가 수제 베드로를 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당시에 잡혔다는 것, 감옥에 갇혔다는 것, 그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고난이자 시련이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처형을 당했고 베드로 역시도 오늘 이 밤이 지나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우리 인천 신광교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 구절, 오늘 위대한 설교문을 열고 있잖아요. 어려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탄식 속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려 기도하더라. 기도하니 열리더라. 기도하니 해결되더라. 기도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래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응답 주신다는 거 확신한다면요 우리 낙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실망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루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주님의 존귀하심을 찬양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아멘 아멘.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비록 야고 사도가 순교를 당하는 위기가 있었고 원장교 수제 베드로마저도 감옥에 투옥되는 이 어려움이 있었고 오늘 이 밤이 지나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싸움 가운데, 분열 가운데, 다툼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생의 삶에 이어진 우리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해결하실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함심하여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베드로가 더욱 그 감옥문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욱더 우리 삶의 각자 여정 가운데, 가정 가운데 닫힌 문은 어떤 문이 있으십니까? 그 옥문.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에 닫힌 그 문이 있다면 그 문은 과연 어떤 문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 사랑 큰 잔치 회 금요 기도회를 모였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처럼 환경 바라보지 않고 문제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6절 7절 말씀 보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이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어려울 때에 더욱더 힘들고 답답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도 그 문제 해결을 기적으로 역사하기보다도 먼저 역사하는 거요, 사람을 깨우신다는 것. 그러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옆에 축복합시다. 잘 나오셨어요. 오늘 세상에 무슨 말 불밤 금밤 해가지고 노세 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왔다는 거죠. 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와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그렇습니다. 야고보 산으로 이제 칼로 순교를 당했어요. 베드로마저도 감옥에 갇혀 처형을 당하겠는데 베드로의 그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 여러분,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이 물어봅시다. 내 삶의 여정에 어려운 근심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리 해봐도 저리 봐도 문제 해결되는 그 어려운 밤이 있었는데 나는 밤에 잠을 잘 자다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맞아요. 저도요,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오목선 지난 설교 시간에 새벽 예배 준비하면서 잠을 잘 잤는데 그날 말씀 한 번 단어가 딱 생각나니까 설교 원고를 마무리했는데 잠이 도저히 안 오니 하나님의 사인이 이 사인이다 싶어서 다시 설교를 작성해 2시 반에 잠을 자고 또 4시에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요 삶의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일도 아니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염려 자리에 있을 때 사람 누구나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잠을 자고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이에요. 잠을 잔다는 것, 이 보통 은혜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잠을 잘 오지 않니 자려고요 약을 먹어서 그 도움을 받는 사람도 많은데 그 당시에 무슨 약이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상황의 문이 열리기 전에 마음의 옥문이 열리고요 또 불안과 공포의 감옥에서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단계적으로 어떻습니까? 순종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천사의 지시는 매우 구체적이잖아요. 이제 급히 일어나라.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으라. 따라오라. 아니 네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찌 그리 말할 수 있느냐고 이해가 안 되고 상식이 용납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의 말에 의지해서 이 베드로는요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보십시오. 감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그 앞에 있는 간수장뿐만 아니라 군인 그 16명이 아예 다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도 따라갈 수 있잖아요. 아니 아직 문제 해결되지 않는데 따라가다가 저 군인들에게 잡힌다면 이제 완전히 바로 인하여 그 삶의 여정이 끝나버릴 것인데 그런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했더니 순간순간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띠를 띠라는 의미는 뭡니까? 자기 관리와 질서를 의미합니다.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신을 신하 말씀할 때 그 의미는요 복음의 예비된 걸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겉옷을 입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정체성을 다시 입으라는 것을 초청하고 있어요. 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예비된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주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그 쇠사슬이 풀리게 되고 첫째와 둘째 파수꾼이 지나가게 되고 마침내 도시의 쇠문이 열려짐으로 인하여 그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손에 잡힌 바 없고 눈에 보인 바 없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순종해 나왔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하는 각자의 모든 기도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날 때 일어나고 띠를 띠랄 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응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까? 이루어 주실까? 지난번에 안 했는데 이번에야 뭐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안 됐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을 선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드린 모든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를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죽었는데 순교했는데 뭐 나라고 어떻게 한다고? 베드로 어떻게 한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과거에 안 됐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도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모든 응답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한번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부르짖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기도 응답은 전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기도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은 이 땅에서 열리고요, 어떤 문은 부활과 영원한 통과한 문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주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옥문은 반드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12절로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다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 간구한 기도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 앞에 해프닝을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했기에 꽝꽝꽝, 여보세요, 나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기도 덕분에 살아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했더니 이 로데란 여아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요? 문을 열어주긴커녕 기도하는 자리를 열어보세요.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우리가 기도했던 베드로가 살아서 나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는데,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봅니까? 이야, 우리가 기도한다고 응답하신다고? 지난번에 야고보 사도 선교했는데 뭐 베드로도 살아온다. 야, 거짓말, 천사다 천사잖아. 우리 옆에 질문합시다. 그런 적 없습니까? 기도했다면 응답해 주실 거 확신하십시오. 손에 잡힌 복 눈에 보인 법 없다 할지라도요,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천사일 거야, 천만에 베드로는 살아서 뭐다, 그런 의심한 모습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 예수 이름은 과감하게 버리기를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심지어 뭐라 합니까? 12장 15절 내가 미쳤다는 거죠. 그의 천사로 말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우리 입 언어부터 달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언제든지 긍정적인 언어, 축복의 언어, 주님의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긍정의 언어를 사용할 때에 30배, 60, 100배 열매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지만 현실의 무게에 길들여져 응답을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성숙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논리를 설득하는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에 우리가 설득되게 하는 여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응답의 이 일을 우리는요, 분별하는 지혜가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다린 것에서 건져내신 줄 이제 참으로 안다고 오늘 11절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이런 고백이 여러분께 이 말을 축복합니다. 주일 오후 지난 소울읍 이후에, 그리고 우리 새가족 섬김이 모든 위원들 모임, 자치단체들과 함께 모임을 끝나고 바깥에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기도 응답 받았다고, 좋은 일이 있다고 무슨 소리 딱 모른 척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치단체 모임 전에 토요일 날 여전도 그 그룹에 카톡방이 올라왔는데 어느 한 성도 직장하는 그 생활 직장에서 그 직장 그 중에 아들, 그 직장 같은 동료 직장 동료 중에 아들이 몸이 좀 불편한 아들이 있었는데 집에 없다는 거죠. 행방불명이라는 거죠.
건강한 아이면 또 모르지만 또 몸이 불편 아이가 행방불명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우리 권사님이 카톡방에다 우리 회사 동료 중에 이런 아들을 이렇게 행방불명됐는데 기도의 제목을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그룹 그 자치단체에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시작됐고 또 주일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점심 먹고 소그룹 모임 때도 또 기도 제목 나누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후 모든 마치고 이제 나가는 시간에 그 응답이 카톡이 왔는데 아들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나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화려하게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응답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 앞에 옥문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마음에 옥문일 수 있을 것이에요. 스스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번아웃 된다는 것 우리 자체의 옥문 아닙니까? 우울함도 우리의 옥문일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과 하는 비교하는 열등감들 우리의 스스로의 옥문일 수 있고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보이지 않는 감옥들 오늘 우리 가운데 옥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옥문일 수도 있지요. 가족 간에 멈춰버린 대화 누구 잘못이기 전에 자존심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그로 인해 마음문이 닫아버린다는 것 굳어진 상처 자녀와의 단절 부부 사이의 냉랭함 가정의 옥문 아닙니까? 일터와 사명의 옥문일 수도 있습니다. 막힌 진로 억울한 평가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왜 굳이 상사가 나를 이렇게 하급자로서 이렇게 계속 나를 이렇게 문제 삼는지 도전 앞에 두려움 사역의 침체들 여러분 일터와 사명의 옥문 아닙니까? 더 크게는요 도시와 시대의 옥문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나라 이 민족 이 도시의 분열과 혐오 불의한 구조 그래요 고마워요. 예. 다음 세대에 절망이 보이기도 한다는 것 여러분 이 큰 도시에 여러분 옥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옥문을 열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에 의지하여 보면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때 옥문은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첫문 여러분 더욱더 문제보다 더욱더 임재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사모하십시오. 문제 있는데 분석하고 문제 있는데 해결의 신마리가 나타날 때 다 정리하고 기도한다. 그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면 원인 분석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보십시오. 아니 야고보 사도가 지난번에 저렇게 잡혀 순교했다면 베드로 사도 정신 차리고 말이야 좀 숨어 있어지 말이야 왜 돌아다니고 그렇게 잡혀가지고 우리까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말이냐고 말이야. 따졌어요? 분석했어요?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다 안 했어요. 콩나라 판나도 안 했어요.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간절함 회복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 5절에서 뭐랍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간절함의 원의 의미는 팽팽히 당긴다 긴장된다 끊임없이라는 뜻으로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기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의미한다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요.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소리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강의 은혜 가운데 열어주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함께 기도하자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추억되어 어려운 위기에 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으로 기도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또 특송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금요 밤이 이 밤이 되기 때문에 구역에서 연합으로 기도하고, 자치단체 회의도 중요하지만 연합으로 먼저 기도하고, 각 기관에서 봉사하며 헌신을 충성함도 중요한데 기도로 봉사, 기도로 충성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봉사, 헌신, 충성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한 그 기도가 없이 봉사, 헌신, 충성, 희생 잘한 것 같지만 다 사그라지고 인간의 말, 인간의 사건들만 얼마나 나타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초대교회 함께 기도의 자리, 마리아의 집에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인천 신구원교회 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들이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특별히 일어나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일어나 따라가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나타날 때 12장 10절에요 쇠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슬은 누가 끊어요? 하나님이 끊으시고 우리는 뭐예요? 기도를 하리라. 그래요. 응답받기 이전에, 된다 안 된다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린다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선하심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각자 삶의 옥문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중독의 사슬과 죄책과 수치의 사슬과 관계에 얼어붙은 분 사명의 맡길 앞에서 더욱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빨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띠를 띠시기를 바랍니다. 신을 신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베드로가 문을 두드려 결국 사람들이 열어주고 16에 놀란 것처럼 오늘 이 밤에 기도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삶에 우리 인생의 여정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일상의 자리에서 작은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세상의 미혹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셔서 분별의 지혜와 담대한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과 절제의 열매가 우리의 말과 행동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시며 다음 세대를 복음 위에 굳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도와 학업을 축복하시고 정직과 성실로 섬기게 하시며 맡기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의 귀한 예물 봉헌한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 아버지 감사함으로 예물을 봉헌했사오니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기도를 하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하시며 하늘문 열어주시다 복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을 위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간증한 일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사 사용되는 모든 곳곳마다 생명을 살고 영혼을 살고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재영 집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독주의 영광을 위한 100일, 102, 103, 104, 105개월 동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 아버지 영광을 위해 입술로 찬양했사오니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시고 더 은혜인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 찬양할 때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과 땅의 길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15명의 우리 아버지는 고3 학생들과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 입혀 주셔서 주님과 친밀함 속에 저들 앞길 모든 여정 위에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